선생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에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저희 꿈과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이라서 적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직장 생활로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유흥업소 마담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새끼 마담으로 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새끼 마담으로 일을 시작해서 돈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이제껏 벌지 못했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직업은 조직폭력배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직업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 남자를 더 많이 사랑했기에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저 행복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일과 사랑에 빠져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새끼마담에서 마담으로, 그리고 마담에서 이제는 내 가게를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업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가게들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희 가게에는 손님이 줄을 섰고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 조폭이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이쁜 딸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더 사랑하는 아이가 생기자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지만 결혼 후부터 남편은 점점 더 겉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가족보다 선후배를 더 챙기면서 살았고 어느 날부터는 밤늦게 귀가를 하더니 점점 더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마까지 손을 대서 저와 남편과의 신뢰는 깨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남편과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삶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서 유흥업소를 떠나 다른 일을 몇 개월 동안 해봤지만 다른 일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저는 다시 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왕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같은 업종보다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오픈바를 개업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술독에 빠져 살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이 와서 어느 날은 아려배가를 삼켜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저는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뒤로한 채 곧바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밤에 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술에 취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카지노에 가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가볍게 도박을 한번 해봤는데 몇만 원 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200만 원이라는 돈을 따게 되자 저는 그날 이후로 술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저녁에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서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5개월 동안 도박을 하니 어느 순간 도박으로 5억을 탕진하게 되었어요. 물론 도박 빚으로 제 돈도 다 날렸지만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도박으로 다 날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서둘러서 간 미국에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미국에 가니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크고 웅장한 카지노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카지노는 베팅 금액도 제한이 없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모든 게 다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저는 전보다 더 심하게 도박 중독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눈을 뜨면 일하고 밤에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거기서도 빚을 지게 되어서 미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쫓기듯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과거를 청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유흥업소와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저는 다시 강남에 있는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희 삶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매일 똑같이 일하고 술 먹고 도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는 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 저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놀러 오지 않을래?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뭐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서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곳도 아니어서 저는 오빠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오빠에게 고민 좀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매일 일을 끝내고 마시는 술과 도박으로 인해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여서 바람을 쐴 겸 해서 마지못해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간만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머리는 맑아졌지만 수련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다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다른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강단 칠판에 쓴 세 단어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과 세상, 저는 그 단어를 보자마자 제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2박 3일의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일하고 술 먹고 도박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은 유흥업소에서는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내가 춘천으로 가면 할 일이 있을까? 라고 물었고 오빠는 마침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격리를 뽑고 있으니 너가 우리 학원에서 격리 일을 맡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밤에 일하는 것이 지겨워서 그날로 무작정 춘천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처럼 저는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술을 먹으러 갔고 주변에 있는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저는 일적으로만 유흥업소에서 학원 일로 바뀌었을 뿐이었지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남에서 춘천으로 와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고 동경했던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고 동경했던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연예인의 인생의 끝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죽음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죽어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죽음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겨졌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다녔고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실 어머니의 권면으로 어렸을 때부터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것을 살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믿겨졌어요. 주님, 저는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졌어요. 주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되나요? 아니, 주님을 믿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정말로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부족하지만 제 작은 입술로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희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향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튜브에서 한신영 간증을 검색해보세요. 술 중독과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신영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